자, 오늘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한 번에 이게 3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한 번에 다 오늘 말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후 심판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이 성을 지었는데 마치 영원히 이어져 갈 성처럼 지어졌었습니다. 높은 성벽들로 둘러싸여 있고 200개의 성로들로 요새화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진 이 성은 진실로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적어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언자 나훔에 의하면 이처럼 거만한 성과 그 주민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요나 때 놀랄만한 이 부흥 이후에 1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와 연결된 건데, 요나서와 연결된 책이 바로 나훔인데, 요나가 대언하고 니느웨가 멸망 직전에 회개를 해서 돌이킴을 받아서 15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몇 세대가 흘러간 거죠? 150년이 흘러가니까 다시 이들이 포악한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한계에 온 겁니다.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악한 백성에 대한 멸망 선포 메시지가 바로 나훔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선포됐고 2장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묘사된 이야기고 3장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선포, 심판의 환상, 심판의 확정,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자, 나훔서는 나훔서의 개론과 제목을 보면 니느웨는 이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요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큰 이방인의 도시는 회개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그 징계를 늦추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신앙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세대가 흘러갈수록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세대가 흘러갈수록 잊어버렸어요. 폭력과 우상숭배, 교만동으로 특징지어졌던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여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버렸고 이것은 상세하고도 처절한 그런 대언의 시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 위안이라는 말이에요. 위로, 위안. 그 히브리 단어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인데 느헤미야의 단축형이 바로 나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의 멸망은 아시리아의 이 잔혹성을 두려워하며 살던 유다와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위로와 위안의 메시지가 됐다는 겁니다. 나쁜 나라가 멸망하면 약한 나라가 위안을 받잖아요. 그래서 못된 놈이 얻어맞으면 못된 놈한테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은 괜히 위안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니까 주변 국가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자는 누구냐면 나훔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훔이란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된 것은 본서의 1장 1절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엘고스 사람으로 불렸죠. 엘고스에 관해서는 적어도 여러 가지 장소가 어디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바로 엘고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은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나훔서에서 미래의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래의 사건, 이게 멸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지금 대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니느웨가 회개한 사건은
기원전 약 76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시리아인들은 곧 그들이 방탕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 부흥은 오래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파괴하였고 그 10지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사네립이 이끄는 아시리아 군대는 기원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치세 때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할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성경 일독반이 이제 내일부터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는데 아주 역사서라 아주 재밌어요. 그 한번 팁과 함께 일독반에서 그걸 읽으면은 이사야서 엄청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홈이 활동했던 시기를 즈음해서는 아시리아가 아술바니팔 왕의 치하에서 가장 큰 번영과 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왕은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아시리아의 영향을 넓게 확장시켰던 왕입니다. 니느웨는 30m의 높이와 30m 높이, 성벽이 30m 높이, 그리고 이 너비는 마차 3대가 지나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동차 3대가 지나갈 정도, 3차선이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정말 강력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벽 주변으로 거대한 성루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약 200개가 있었대요. 200개. 이 성루들은 성벽 위로 또 30m 위까지 올렸어요. 게다가 이 성벽은 45m 넓이와 18m 깊이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고 20년 동안에 포위가 있었어도 견딜 수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멸망에 관한 나홈의 대언은요 절대 일어날 것처럼 믿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세력은 아술바니팔의 아들들인 아술 에틀리라니와 그 다음에 신샤리스쿤이라는 왕 때에 점차 약화되었다가 멸망으로 갑니다. 나홈은 니느웨가 큰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1장 8절을 봐보세요. 1장 8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흘러넘치는 큰 물로 그랬죠? 큰 물로, 흘러넘치는 큰 물로, 그러니까 물로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티그리스 강물이 뚝을 넘쳐 흘렀고 뚝을 터져가지고 넘쳐 흘렀고 그 홍수가 니느웨 성벽의 일부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인들은 이 성벽에 무너진 틈으로 침략했고 그 성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한 거예요. 나홈은 또한 니느웨가 수몰이라고 예언했어요. 3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도 술 취하여 숨을 것이요 그랬죠? 여기 숨을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원전 612년 이 성의 멸망 이후부터 이 지역은 기원 후 1842년까지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주제와 목적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나홈의 대언의 핵심은 뭐냐면 니느웨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은 진노를 더 이상 늦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끔 선포된 거죠. 선포된 거예요. 아시리아의 교만과 타민족에 대한 잔인성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멸망을 자초한 거죠. 그들의 세력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비할 때 무용지물처럼 될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8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능력, 거룩, 정의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성내기를 더디하시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홈서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지만 남아있는 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다 왕국을 위한
목적으로도 기록된 거예요. 니들 한번 니느웨가 멸망된 걸 봐봐라.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유다 백성들도 교만했었어요. 교만하고 잔인한 아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좀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교만이 꺾여지고 그랬다는 거죠. 나홈서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단어가 니느웨를 향한 심판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7절부터 8절,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핵심 장은 1장이고요. 나홈서 1장은 심판의 선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니느웨의 멸망과 유대의 구원과 기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홈의 대언은 그 사악함으로 인해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며 아시리아는 타민족들을 향한 그들의 잔인함과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심판은 확실했다는 겁니다. 이 대언을 읽고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목도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표를 제가 하나 넣었죠? 지난주하고 똑같은 도표인데 거기 나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홈서, 이사야, 미가, 그 옆에 오른쪽에 미가가 있죠. 나홈이 있죠.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가 하박국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있으니까 이게 앞에 있는가 보다 이런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홈이나 예레미야나 비슷하다는 거죠. 나홈이나 이사야가 그 앞에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이 도표를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표 같은 것은 성경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을 때 또 도움이 됩니다. 자, 나홈서는 직접적인 메시아 대언들이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 등들이 옛 재림 때 만국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홈서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나홈서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로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스크바가 멸망되었다. 크레물린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공산주의는 깨어졌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철의 장막 뒤에 자유를 잃고 그 다음에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자유가 있을 것을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됐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또 하나 뜰 겁니다. 북한 김정은은 제거되었다. 북한의 억압이 풀렸다. 누구든지 북한을 오갈 수 있으며 북한 사람들도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북한의 진정한 자유가 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북한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할 것이고 더 이상 헛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신앙인들은요, 목숨과 맞바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 있으면 모이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북한을 갔었답니다. 시장통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안요원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죠. 보안요원이 따라다니고 이제 시장통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인 하나가 그렇게 쭈삣쭈삣 거리더래요. 따라오면서 쭈삣쭈삣 거리더래요.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골목길로 싹 들어가 봤대요. 싹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남한에서 온 목사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싹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더래. 그분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목숨 걸은 거예요. 보안요원들이 지키고 있는데 보안요원들을 따돌리고 그렇게 할렐루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목숨을 걸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신앙의 자유가
이제 북한에도 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서 회담을 20분인가 25분간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틀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이.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저는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죠? 북한 정권이 핵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핵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핵미사일 하나 쏘면 미사일 하나 쏘면 그게 얼마입니까, 돈이? 한국의 이 잘못된 무리들, 좌파들 가운데서는 또 북한의 김정은에게 돈을 보내주고 말 한 장 선물해 줬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미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훔서도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가 멸망하였다.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졌다. 이 기사를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큰 기쁨과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군대는 파괴를 일삼고 그들의 적들은 아주 이 적을 만나면 산채로 파묻기도 했습니다. 또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날카로운 기둥에 꽂아가지고 버려둠으로 태양에 타죽게도 만들었답니다. 그들의 잔혹성을 실천하는 아주 무자비한 원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표가 하나 있는데, 도표가 하나 있나요? 요나서와 나훔서 비교가 있죠? 비교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회개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기원전 약 760년경, 니느웨의 회개, 대언자의 초점, 불순종한 대언자, 순종한 나라, 물로부터의 구원, 위대한 물고기, 이런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훔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긍휼이 끝났습니다. 기원전 약 660년경. 610년경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니느웨의 반역, 대언의 초점, 불순종한 나라, 순종한 대언자, 물로 인한 멸망, 위대한 시련, 이런 것들. 요나서는 대언자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대언하여 니느웨가 회개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대언한 대언자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대언하여 회개한 니느웨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로부터 150년의 시간이 흘러간 후에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의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훔서 3장 마지막 절 19절을 보세요. 나훔서 3장 19절을 보니까 네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네 부상은 심하니라. 네 소문을 듣는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 그 이유는 네 사악함이 계속해서 그들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냐. 니느웨가 멸망했다 하니까 사악함이 얼마나 사악한지 사람들이 막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50년만 지나도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죠. 신앙이 변질이 돼버려요.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서 침례기에도 똑같아요. 50년이 지나면 신앙이 변질되는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 그리고 6.25 등난을 경험한 세대는 이 자유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 전쟁, 배고픔, 가난과
살아온 역사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역사 이야기를 지금 세대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모르고 있어요. 역사 교과서는 이념 논쟁으로 엉뚱한 것만 집어넣으려는 잘못된 이 좌파들이 많아졌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6.25에 대한 이 교훈을 갖다가 교과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25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 전쟁 비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성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걸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 나올까요? 나오지도 않아요. 애들 성교육한다는 그 책을 보면 아주 뒤집어진대요. 아이들 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년, 100년이 지나가면 이 나라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려요. 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요, 수요일날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다 와서 기도를 해요. 나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요, 예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사역자들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제가 12월경에는 수요 예배에 대한 설문지를 대대적으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안 써내는 사람이 없도록 해가지고 수요일 날 시간이 어느 시간대가 좋으냐, 어느 시간대로 하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 7시 반이냐 8시냐 9시냐 뭐 하든지. 근데 우리 여기 나오는 사람 7시가 좋으시죠? 빨리 하고 가면 집이 좋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으면 그러면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수요일날 못 나오면 금요일 저녁에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로 진짜 직장 때문에 못 나온다면 주간 중에 한 번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면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겠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7시로, 전에 다 7시 반이었었는데 7시로 당긴 것 때문에 이제 좀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7시로 당긴 것 때문에. 그렇지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을 그냥 스킵해서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모두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똑같아요. 나홈서를 보면은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요, 전부 다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붙어 있질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나서와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나서가 기록되고 150년이 지난 다음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증손주 5대, 8대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전수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볼 때 신앙의 전수가 될 때 1대, 2대, 3대에 있는 그런 세대들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3대째 가는 사람. 3대째.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한번 사사기 2장 6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사기 2장 6절. 네. 사사기 2장 6절. 2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은 2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 경계 안에 묻되 가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다 조상세대가 갔습니다. 1세대가 갔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소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다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전수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신앙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신앙 교육에 쏟아부어요. 신앙 교육에. 신앙 교육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홈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격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경노 때문이고 하나님의 경노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복수이며 하나님의 복수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하신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질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십계명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질투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실 질투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거쳐 쫓아다닌 것도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악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성품 속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겨도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구약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분은 뭐 다원 종교이니까 똑바른 종교인이 아니니 똑바른 신앙자가 아니니까. 그러자 그녀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열광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용과 관용이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맞는 진리와 당신만 믿는 진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을 믿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을 섬겨도 괜찮다고 하신다. 이렇게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좀 부부가 있는데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남편이 괜찮아, 나는 포용력이 좋아, 이럴 남편이 있습니까? 미친 남편이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포용하고 괜찮다고 하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신을 섬겨도 좋고 뭐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 포용할 것이다, 이런 것은 그 다른 신을 섬겨도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을 섬겨도 괜찮다, 하나님은 다 포용하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요, 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결국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을 따라다니다가 지옥의 심판으로 가는 것을 절대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걸 떠나 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게 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우리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순수한 질투가 아니라 타락한 성품 가운데서의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질투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만 섬겨라, 그런데 너희가 굳이 나를 섬기기 싫어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뒤에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악한 친구와 사귀고 사악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면 그것을 보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합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타 잃을 것이고 매를 댈 수 있다면 매를 들어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예요. 사랑의 질투죠. 그게 사랑의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한 하나님.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행복과 기쁨의 생활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잘못할 때, 사악함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말씀하셨잖아요. 1장 3절에서는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주께서는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1장 4절에서는 주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리시는 분, 1장 5절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탄다고 그랬고, 1장 8절 9절에서는 주님은 철저히 끝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고통 두 번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한 번에 끝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한 번에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은 유다의 기쁨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억울함과 억압과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장 7절 말씀에서처럼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1장 7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네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이죠. 그렇죠? 복음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의 질투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돼. 주님은 나를 향하여 질투하고 계신다. 그런 대상자가 되기 원하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나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